한국교회 초기에 한 시골 아줌마가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시골 아줌마의 가슴에 불이 붙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훈련이 안 돼 있고 습관이 안 되니까 자꾸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교회 초기니까 배종시계도 없고 이러니까 장에 가가지고 새벽에 잘 울만한 장닭 하나를, 특별히 목청 좋은 놈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아주 닭 장사가 보장을 하더라고요. 루치아노 파발로티 닭이라고.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 닭이 새벽에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닭 장수를 찾아가 가지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닭장은 잘 지어 주셨어요? 아, 물론이죠. 예. 모이는 제때 잘 주고 계십니까? 예. 쌀까지도 퍼줍니다. 암탉도 한 마리 넣어줬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암탉들 중에 제일 이쁜 암탉도 넣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닭장사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니, 아줌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이 컸다, 묵을 것만 컸다, 이쁜 짝이 컸다, 뭐가 아쉬워서 목청껏 울겠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닭장 속의 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인데, 짐승이나 가축이 아닌데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늘어집니다. 안 이래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기도 안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 누구냐? 풍요입니다. 잘 사는 게 뭡니까? 소득이 5만 불, 10만 불 올라가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찢어지게 못 살고 가난했던 한국교회 초기나 고난의 시대나 경제개발될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할 때 그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헛배가 부른 겁니다. 헛된 것으로 해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목마를 것입니다. 더 배고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은혜.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 된 이 시대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무지몽매한 세상 사람들과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성도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교회를 사랑합니까? 지도자들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전심전력으로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는 영혼의 사냥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냐? 우는 사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선교한국되고 불가능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누굽니까? 탐 크루즈. 그렇죠. 좀 웃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신들을 차려도 많이 차려야 되겠지요? 우리는 지금 교회 하나 성장하고 바로 세우자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이 민족과 열방의 시대 정신을 견인해 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끌어다 쓰자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를 박차고 하나님께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권능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이것을 맛보면 이것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도 작동된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찾고 또 찾게 돼요. 이거를 맛보지 못하면 교회 안에만 오글오글 모여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비전이 처치 그로스, 처치 글로리 좋은 겁니다. 교회 성장, 교회 영광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킹덤 글로리, 킹덤 그로스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들은 큰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작은 전투에서도 이깁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큰 전쟁을 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의 나라의 모든 영역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 같습니까? 그 속에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높이 날아올라 큰 어떤 거대한 여호와의 전쟁이 펼쳐졌는지를 보시고 각자의 전투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를 바롭게 뚫고 그 시대 정신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큰 소리로 독수리같이 박수. 못된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여러분의 영혼육이 강건하지 않았던 것은 주를 앙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왜 두렵습니까? 풍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내 마음의 채널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힘든 사망의 엄침한 협곡을 담대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온전한 평강으로, 온전한 사랑을 넘어 온전한 지식을 터득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본 성도만이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람으로서는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 봤습니다. 사망의 음부까지 떨어져 보셨어요. 죄가 없는데도 우리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승천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하고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좌석이 레저베이션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몸으로는 거기 못 가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거기에서,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독수리의 비전이고 독수리의 시각입니다. 닭장 속에, 세상 속의 닭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결국은 이 세상은요, 그렇게 살아가면 다 영혼의 사냥꾼 올무에 걸려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소중하다면서요. 오늘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가 영혼의 사냥꾼의 치명적인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귀신은요, 귀신같이 우리의 허점과 틈을 합니다. 우리도 자주 걸려들었잖아요. 걸려들었다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능력으로 박차고 높이 날아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37, 8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BC 991년 그의 나이 51살 정도 되었을 때에 어처구니 없게도 다윗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간 게 아니라 이상한 바람을 타고 갔어요. 흔히 성공적인 야심찬 중년 남성들이 잘 걸려드는 그런 종류의 바람을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수리 다윗이,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도 독수리입니다. 잘못된 바람을 타고 가면요, 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땅바닥으로 처박혀버린 거예요. 육신은 여전히 왕이고 육신은 여전히 왕비인데도 잘 먹고 잘 살고 돌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진창바닥에 처박혀버려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관리도 하시고 뱃살도 넣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영혼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사고를 쳤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짓은 죄는 죄를 낳아요. 그 남편 우리아를 자기가 왕이 직접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문에 나니까 아주 교묘하게 적진의 한복판에다가 앞장서서 싸우게, 용사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요. 다윗의 왕과 우리아요. 그러면 싹 빠져버려요.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적들이 다수가 공격하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충신이 누구의 잔꾀에 의해서, 지도자의 잔꾀에 의해서, 나라의 왕의 잔꾀에 의해서. 그리고 뭐 영웅이라고 훈장도 붙여줬을 거고 장례도 잘 치러줬을 겁니다. 그 밧세바도 이렇게 자기 씨를 잉태한 밧세바도 위로를 전하고 나서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때요?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공식적으로 내 후궁으로 삼겠다고 결혼식을 거행해요. 백성들이나 측근들 아무도 모릅니다. 깜짝같이 속여 넘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십니다. 한 1년 정도 애 낳을 때까지 가만히 하나님 지켜봐요. 다윗이 어떻게 살 건가, 밧세바가 어떻게 하는지. 밧세바도 잘못이 있잖아요. 요셉처럼 뿌리쳐야죠. 다윗만 너무 욕하지 마세요. 뿌리쳐야지, 뿌리쳐야지.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뿌리칩시다. 시작. 예, 할렐루야. 도저히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 왜 안 되겠냐? 눈꼴 찌르버서 안 되겠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언약적 저주의 예언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아시겠죠?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마귀가 찔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죄도 큰 죄도. 나단이 비유를 들었어요. 직접 이야기했다가는, 근데 다윗이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부자가 훔쳐갔습니다. 왕이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결을 듣고 싶습니다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런 천벌을 받을 놈이 있나? 죽여야 되겠다. 누가 누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 있을걸요? 주로 그런 종류는 원수라기보다는 왼수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판단과 정죄, 그 인간은 안 된다, 인간 안 된다, 그 쌍시여선, 그 뭐는 안 된다, 그걸 끝났다, 끝장났다, 못된 뭐뭐라 그러고. 성도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보좌입니다.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용서하거나 사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락을 걸어놔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요. 분노와 혈기와 열받음과 억장이 무너지고, 그걸 자기는 계속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재판을 하시고 복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기가 하나님 재판장 되어가지고 판단을 너무 많이 내렸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사하지 못함으로 맺혔던 모든 기도 응답들이 댐처럼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뱅글뱅글, 하나님은 답답해서 원리를 모르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옳았구나.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을 때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 지은 그 사람입니다. 불의한 왕이었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불의한 왕이 많았습니까? 선지자들 자기 죄를 책망한다고 때려 죽이고 감옥에 넣고 유배를 보내고. 선지자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선지자의 은사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책망해요. 다윗은 지혜로운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때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남의 죄가 크게 보입니까? 그래서 불행하다고요? 여러분 아직 크리스찬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교회가 기도를 많이 왜 안 됩니까? 이 세 번째 락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댐에 수문이 열리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2절에서 너무나도 크고 흉악한 죄였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력의 직분이 권위가 크기 때문에 징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집안과 후손들에게 계속 임하게 될 엄중한 징계를 예언합니다. 음란과 살인죄를 네가 저질렀어? 너 그리고 너의 집안의 후손들까지 음란의 영에, 그리고 사망과 폭력의 영이 계속해서 끝날까지 계속될 거야. 무서운 저주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언약의 법을 하나님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 카버넌트 피플이에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면 언약대로 언약적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그 언약적 축복을 잘 계승하는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집에 축복이 흘러요. 그런데 몇 대째 믿어도 그 언약적 축복을 후손들을 잘 가르치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그렇게 가정성전이 지켜진 가정은 후대로 내려가도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그게 믿음의 명문가예요. 몇 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이 그 믿음의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믿음이 시원찮은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 부모들이 너희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 고기에다가 가두어 넣어버린 거예요. 주를 위해 섬기고 고생하는 맛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신 그 지혜와 깊이를 맛보지를 못하니까 너희들은 편하게 살아라. 어떤 편안함입니까? 육신적인 편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다음 세대들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찢고 나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전투에도 이기십시다. 25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 너는 평강을 살아라. 부모 잘된 덕분에 솔로몬은 하여튼 태어나려면 막내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평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아들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고생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죄와 정죄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던 왕과 왕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50대 끝에 얻은 솔로몬이 다윗이 또 곧 60대에 7년에 다윗 왕국의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위로의 징표가 되고 승리의 깃발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평강의 왕 솔로몬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여고편의 나라를 이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넘어짐과 자빠짐을 그저 중년 남성이 바람 피해가지고 꼴 좋게 됐다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상대하는 것이 지금 하늘의 악한 영들의 참소를 이기고 이 시대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혈과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의 올무에 덫에 걸렸습니다. 영혼의 사냥꾼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내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소서. 나로 다시금 은혜로 박차올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소서. 내 영혼을 뻥부에 버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언약했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의 영광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때에 뱀의 머리를 다시 한번 밟아버리시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값을 피값을 피 흘려 지불할 것이니 평강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의 승리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요 자기 의의 왕국, 자기 자존심과 자기 영광의 왕국이 아닙니다. 이때 합당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 큰 전리품을 미리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0배나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